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토를 다는 이유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들의 기독교의 신앙의 목적과 그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이 땅을 걸어 다니며 이 땅에 무엇인가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을 다인 줄 알고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계시의 이 말씀이 우리를 이 세상을 넘어서서 하늘을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계신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제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면서도 저 자신에게도 이렇게 낙심이 되고 하는 이유가 정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있는 이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사명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조차 이 세상의 삶을 강화하고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마치 교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무엇인 양 이렇게 잘못된 이 복음의 변질, 이것이 우리의 시대적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의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뭐 좀 더 잘 살 수 있겠구나, 더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신다면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방향을 잃어버리신 것이다. 방향을 잃어버리신 것이다. 늘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성경을 읽는데 도대체 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 것 같고 뭐 도움도 주지 않는 것 같고 힘도 능력도 제공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삶을 더 버겁게 하고 이 과중한 책임감으로 안 그래도 힘든 인생을 더 힘들고 희생하고 더 열심히 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면 그 또한 잘못된 것이다. 그 또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곳을 향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거기를 향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떠한 힘과 능력들, 그것이 내가 가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과 나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에 근거한 그런 평안과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의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일들이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주춤거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두려움과 수치심에 외로움에 사로잡힐지 몰라도 금세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개를 들어 바라보게 되고 이 땅의 삶의 필요들과 미래에 예상되어지는 염려와 두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맡겨놓고 나의 일상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실제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뭐 요행이나 횡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모든 기독교 교회에 설교되어지는 설교의 내용이 다르고 그때의 맥락이 다르고 시점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도 너무나 잘못 가르쳐지고 있고 잘못 이해되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그냥 앞뒤 다 빼버리고, 앞뒤 맥락 빼버리고 이 내용을 보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고요. 이웃과 친실되게 살라는 거고요. 우리가 한 지체라는 거 잊지 마라. 그리고 뭐 사람이 어떻게 뭐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냐. 근데 화를 내더라도 사고는 치지 마라. 그리고 하루 안에 그 다 풀고 지내라. 안 그러면 마귀가 쳐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 뭐 여기서 뭐 터달릴 게 뭐 있어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정도의 교훈은 어디에서나 다 얻을 수 있어요. 이거는요, 자녀들이 부모에게서도 얻을 수 있고, 선생님한테도 얻을 수 있고, 뭐 주변에 있는 뭐 선배들이나 같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지. 이게 뭐 진리니 뭐니 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자꾸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성경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단어나 이런 단어들의 의미들이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것은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필요악으로 문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그 본래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그것을 알아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화내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화내지 마세요. 근데 뭐 사람이 화를 안 낼 수는 없으니까 화내면 얼른 사이좋게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사세요. 또 그것도 밤새 묵히면 밤에 잠도 못 자잖아. 그럼 그 다음날 생활하기도 힘들고 또 괜히 자다가 악몽이라도 꿔봐. 그럼 자꾸 나빠지잖아. 좋게 지냅시다. 설교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게 이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25절에서 뭐 뒤에 이제 29절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만 어떤 맥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사실 21절에서부터 보면은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는 이게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21절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방식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알고 있는 성경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온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 양도 다르고 정확한 정도도 다르고 깊이도 달라요. 또 저와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에 따라서는 사실은 그 지식의 양도 다르고 영성도 다르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진리로 절대적인 것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고 갖춰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가 조금 더 크든지 작든지, 누가 더 무겁든지 가볍든지, 깊든지 얕든지, 두껍든지 얇든지 다 조금씩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서열로 할 수 있다고요. 아니 뭐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뭐 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박사인지 아니면 석사인지 그 뭐 그냥 국내판지 외국판지 또 뭐 우리 교단처럼 말이죠. 뭐 총신에서 공부했는지 아니면 지방에 있는 어디서 공부했는지 다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 상대화되어 있고 주관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21절은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 네가 좀 많이 알고 똑똑하고 더 안다고 하자. 그래, 또 어떤 사람은 그에 못 미치고 좀 잘못하는 것도 있다. 부족하다고 치자. 그런데 모두 다 그게 뭐란 겁니까? 마찬가지로 그것은 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개인을 비교했을 때 분명히 많고 적음이 있고 크고 작음이 있고 바르고 틀림이 있어요. 그런데도 너희들은 다 마찬가지야. 근데 마찬가지가 뭡니까? 기죽이는 얘기가 아니에요. 설사 너희들 안에 잘못된 게 현재 잘못된 게 있다 할지라도 네가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받아들인 그것이라면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와 같은 거야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 내용인지 아시죠?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수준이나 지식의 정도나 경건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진리가 진리되는 것이니까 설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성령으로 이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니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많이 배워라, 똑바로 배워라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종교개혁 있고 500년 그 지난 이 시점에서 얼마나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 교인들이 키재기를 하고 정통과 이단을 자랑하고 또 지식을 자랑하고 경건을 자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근데 21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경고했단 말이에요. 많이 한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요. 부족하다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 것도 아니다. 내 안에 작은 쪼가리만한 진리가 쪼가리 진리만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할 수 있어. 왜? 진리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으니까. 이게 21절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조심할 것은 뭐예요? 아 그래? 그러면 열심히 안 해도 되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전제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성실의 원칙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각 개인의 형편과 각 개인의 수준에 따라서 진리를 추구하는 성실의 원칙은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볼 수 있는데 안 보고, 들을 수 있는데 안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안 가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해 있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한다면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을 갖고 주눅 들고 그래서 평생 한다는 얘기가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똑바로 아나 모르나, 내가 이래가지고 되나 안 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요? 진리가 진리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자꾸 사람의 무엇인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 이 말이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게 21절의 내용이라고요. 그리고 22절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이전에 잘 사는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뭐 지옥을 향하고 뭐 이렇게 예수 안 믿고 절간에 다니고 점이나 치러 다니고 탐욕스럽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옛사람을 이렇게 평가절하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도 너는 너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고 또 어떻게 해야 내 자식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는지 고민을 했고 또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효자가 될 수 있는지 너희들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잖아. 이게
이전에 잘 사는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요, 엉망진창인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 또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학교에 다니면은요, 아니, 좋은 성적 받으려고 노력하는 학생. 예? 회사에 다니면은요, 그 회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 회사 발전에서 기여하려고 하는 사람. 결혼을 했으면 부부의 도리를 더하고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해지고 더 영광스러워지려고. 이런 사람을 여기서는 옛사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냐면, 아니, 교회 다니면 지들은 새 사람이고 교회 안 다니면 옛사람이래. 지들은 게을러 터지고 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도 지들은 새 거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말 잠도 안 자고 죽으라고 노력하고 사는 건 옛사람이라 소용없대. 웃기는 소리 하고 있죠. 이게 성경을 잘못 보기 때문이라니까요. 여기서 22절에서 얘기하는 옛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속임의 열심이라 그래요.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돈이면 다인 줄 알고 인정사정 없이 그냥 돈 버는 일에만 주라고 해서 몇백억, 몇천억 부자가 돼서 그러면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인생일 줄 알았는데 딱 숨을 먹는 순간 내가 뭐하고 살았나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속임의 열심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부모들은요, 자식들을 키울 때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선생 보내고 또 이렇게 붙여주고 막 이렇게 해서 시간 아끼고 다 공부할 수 있도록 개인지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점수만 높이 나오면 이 아이가 잘 될 줄 알았지. 웬걸 다 그렇게 했더니 그 똑똑한 머리로 사기치고 도둑놈 돼가지고 감옥 가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똑똑해서 미국 가서 안 와.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들 하나 딸 있는 어떤 장로님인데 후회되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하나 회계사의 변호사 아주 잘 살아요. 아들과 딸이. 근데요, 부모님이 여기 한국에 계신데 올 생각을 안 해. 너무 좋다고. 바쁘다고. 그래서 죽어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좀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들, 딸이 잘 돼서 좋기는 좋은데 막상 이렇게 보면 아니 하다못해 설날 설명절이라고 손주들을 볼 수 있나, 아들, 딸을 볼 수 있나, 사위며느리 볼 수 있나, 보지도 못해. 뭐 요즘에는 이제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오고 그랬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화상통화하니까 이제 뭐 안 와도 된대. 그러니까 아버지 뭐 이거를.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더라. 생각을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더라. 이게 뭐냐면 이걸 속임의 열심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옛사람,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인생 헛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일하느라고 몸 상하고 마음 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분량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감사와 기쁨을 뺏기지 않고 그걸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먼저 고쳐야 되거든요. 아니 10,000원의 기쁨도 못 누리는 사람이 1억을 주면 기쁨을 누릴까? 못 누린다니까요. 못 누려요. 집에서 가족이 행복하지 않은데 뭐를 준들 그 사람이 행복할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게 22절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옛사람이 벗겨지는 것이다. 뭐가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뭐 새롭게 되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라 22절, 23절, 24절의 내용은 우리 안에 이런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진리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되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 이 수요일 저녁에 교회 나왔으면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인에서 최소한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10%도 더 돼. 한 5% 안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수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뭘 더 하라 그래. 이 교회가 문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발을 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말 잘 듣고 순종하고 그러면 아주 죽을 때까지 시켜. 응? 말 안 듣는 사람들 하나 안 시키고, 보세요. 잘못하는 사람 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맨날 야단 맞아야지. 그러니까 사람들 뺀질뺀질하고 안 하니까 또 하는 사람들이 계속 해야 되지. 오늘 낮에 병원에서 예배드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한번 가능하면 환자들 통계를 좀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뼈, 관절, 허리 이렇게 하는 병원이니까. 그래서 잘은 몰라도 내 예상이 여기에서 오는 그 환자들 이렇게 그 종교 이게 신앙을 이렇게 쭉 분류를 해보면 내 짐작이 맞다면 기독교인의 숫자가 제일 많을 가능성이 있다. 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별로, 무교별로 이렇게 한번 비교해봐라. 그러면은 사실은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한 10%에서 15%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구 통계상. 그잖아요? 근데 그 병원은 몸을 무리한 사람들이 오는 데잖아요. 예? 이 척추 디스크, 관절, 닳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열심히 산 사람들이 오는 데거든요. 그 병원이. 그러면 그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많이 잡아서 한 20%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병원에서 평균 치려면 환자들에서 한 20% 정도 돼야 되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근데 제가 봤을 땐 반 정도 될 거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독교인 중에서도 한번 통계를 좀 내서 직분 조사를 해봐라. 그러면 중직자들이 많을 거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 숫자가 성도라고 하는 사람보다 많을 거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원래 교회에서 그렇게 시키거든. 그래서 교회 열심히 순종하고 다니면 나중에 연세 드시면 관절염에 디스크에 이게 막 생겨요. 왜요? 그 몇 사람, 20대 80이라는 또 말도 안 되는 게 돌아가지고, 교회는 20%가 다 하는 거야. 20%만 줄이를 틀고 막 다 잡았잖아요. 지금 대부분 그래요, 교회들. 그러니까요. 그죠.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니 하고 하는 사람들이 몸이 망가져. 네? 가정이 망가져. 정신이 망가져.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가 22절에서는 뭐 한다는 겁니까? 그런 옛사람이 벗겨지는 거래요. 지나치게 열심을 내던 사람이 지나치지 않게 되고, 지나치게 안 하던 사람이 하게 되고, 그래서 정상으로 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점점점 모든 것이.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가정은 팽개치고 교회만 생각하던 사람이 가정도 생각하게 되고, 또 가정만 생각하고 교회는 나 몰라라 했던 사람들은 이제 또 교회도 생각하고, 그저 나와 우리 집만 생각하던 사람이 나라와 민족도 생각하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 생각했던 사람이 인류 전체를 생각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하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쪼가리 진리라도 있으면.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참으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는 창조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22절은 벗어라, 옛사람을 벗어라가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3절은요,
새롭게 되라! 이게 아니라 새롭게 된다고요. 지성의 영으로, 마음이 아니고 지성이라고요. 지성의 영으로. 이때 지성의 영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자리가 우리 마음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에서 어디예요? 지성에 위치한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조금 더, 그래서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 속에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열심, 그리고 성령과 사람의 영혼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거짓된 감정들과 거짓된 지식들, 의지들, 이런 것이 한데 뒤섞여 있어요. 마치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흑암이 혼돈 중에 있었던 것과 같은 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23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창조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뭐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성경 한 줄이라도 읽고 설교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대요. 해라가 아니라. 그리고 24절이 뭐예요? 새 사람을 입어라가 아니라 새 사람이 입혀지는 거래요. 새 사람이 입혀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날로 새로워진대요.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진리로, 내가 정말 1년에 한 번도 안 읽는 성경, 그냥 알고 있는 구절 몇 구절 안 되는데, 그 쪼가리 진리를 가지고도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새 사람으로 만드신대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입혀진대요. 변화된대요. 근데 그 새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함으로 창조된 신을 따라. 그래서 이거 그대로 지역하면 말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말 성경대로 하면. 여기는 하나님을 따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지으심을 받은, 원문은 하나님 이렇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러니까 지으심을 받으니 수식하는 게 성경은, 원문은 하나님이에요. 지으심 받은 하나님? 이거 난리 날 일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지으심을 받아요. 창조주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런데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신을 따라 새 사람이 입혀지는 거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된 피조물을 뜻해요. 그래서 창조된 피조물에게 피조물 중에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사람들에게는 신으로 추앙을 받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신들 중에 할 때 이 신이 누구예요? 천사들, 영적 존재들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4절의 얘기라고요. 그래서 22절, 23절, 24절은 이렇게 해라, 똑바로 살아라, 옛날 못된 거 버려라, 너 이거 끊고 저거 끊고 새롭게,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번역해놨다니까요. 이거는 그냥 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25절, 26절, 27절 이거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원래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성령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정말 새 창조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25절이 그런즉 그랬는데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새롭게. 이게 뭐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잖아요. 옛사람이 벗겨지고 말이죠. 새 사람으로 입혀지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무엇을 가지고? 진리를 갖고. 이 쪼가리 복음 갖고. 여러분들이 매일 한 구절씩 이렇게 성경을 보내드리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있어도,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있어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령께서 그거 하나를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경험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 그거잖아요. 진짜로 내가 날로 새로워지나? 바울사도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뭘 새로워? 맨날 그대로고 늘어나는 주름이 나이만 녹아가고 흰머리만 생기고 흰머리 생기니까 할아버지 소리 듣더라고. 내가 하여튼 올해는 아주 잊을 수 없는 한 해요. 공개적으로 할아버지를 그 남모르는 애한테 들었거든. 제가 그걸 좀 수습하려고 찾아가가지고 너 나한테 할아버지라고 했는데 이거 흰머리 때문에 그랬지? 그랬더니 다행히 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흰머리만 없애면 이제 할아버지는 아닐 수 있어 제가. 뭘 새로워져요? 늙어가고 기력 떨어지고 이제 조금만 뭐 하면은 힘이 푹 퍼져서 회복되려면 더 지치고. 주일날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진수가 입대하니 다시 그날 휴가 마치고 축구 못하니 망정이지 진수까지 왔으면 집사님들 무조건 지는 거예요. 저 일당백인데 한편은 아쉽고 한편은 또 감사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날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까? 과거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창조다 진화다 이거 싸울 게 아니야. 왜 싸울까? 자기 안에서 창조가 경험되지 않으니까 캐캐 묵은 옛날 족보 갖고 따지는 거예요. 아시죠? 현재 삶에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자꾸 옛날 얘기하는 거. 내가 옛날에는 뭐 잘 살았는데 지금은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지금 잘 사는 사람은 옛날에 뭔 그런 얘기 안 해. 또 우리 부부가 옛날엔 좋았는데 돌려서 안 좋다는 얘기야. 응? 옛날엔 내가 꿈도 많고 이제 꿈도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과거 사건이 아니라고. 패가망신한 양반 집안 사람처럼 왜 그러냐고 교인들이. 응? 지금 우리 아버지가 CEO라 그래야지. 창조가 경험이 안 되니까.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께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쪼가리 진리, 쪼가리 말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많든 적든 상관없이 성령께서는 그렇게 창조의 일을 하셔서 우리 본성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시대를 바꿀 텐데 왜 안 일어날까라고 하는 고민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에는 너희들이 이거 경험 안 되지? 이거요. 성령께서 게으르실 리가 없어. 쉬실 리가 없어. 너희들이 그래도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너희들이 그래도 하루 한 구절씩은 뭐든 설교도 듣고 성경을 읽는데 그러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안 되지. 이상한 거잖아. 그러니까 뭔 일이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게 마귀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것을 모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성령을 못하게 한다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모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나라 옛날 아버지들은 무서웠어요. 근데 옛날 아버지들의 마음속에는 그 무쇠솥 같은 그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이. 네? 부끄러워서 말 한마디 못하고 막 야단치고 이렇게 해도 언제 콕 와가지고선 뭐 주머니 쿡 찔러놓고 말 한마디도 안 가. 아니 그냥 좋게 요새 힘들지? 자 용돈이니까 이거 갖고 힘내서 이렇게 어깨 한번 두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냥 와가지고 뭐 인사가 쓰고 와갖고 뭐 공부 잘해? 갑자기 와가지고 네 그럼 또 뭐 내가 또 뭐 들켰나 해가지고 또 뭐 그러다가 바쁘니까 갈게. 그러더니 바쁜지 뭔지 내가 알 게 뭐야? 갑자기 잠깐 그러더니 뭐 이렇게 주머니에다 뭐 이렇게 푹 찔러주고 그냥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니까 용돈이야. 아버지가 가서 좋고 돈은 있어서 좋고. 이게 옛날 우리들이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요, 철들면 알죠. 야, 그렇게 10원짜리 하나 안 주고 맨날 돈 달라고 그러면은 나갔다 팔라고 하던 엄마. 그리고 막 했다. 나중에 이제 아는 거지. 엄마의 그 절절한 마음이 뭔지 알겠고, 엄마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아는 때가 오잖아요. 철들면.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이간질 한다고. 아버지는 무서운 사람, 아주 뭐 감정도 없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는 거. 될 수 있으면 출장 가고, 될 수 있으면 오래 있다 오고, 뭐 이런 거지. 그죠? 엄마들은 잔소리 하지 말고, 뭐 이런 거. 이게 마귀들이 하는 짓. 이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그걸 다 가린다고.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홀로 버려둔 적이 없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본성을 바꾸시는 일을 중단하신 적도 없고, 여러분의 가문과 인생을 바꾸는 일에서 게으르신 적도 없고,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힘든 중에라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의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이 나라에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그 못돼 처먹은 놈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성령께서 탁 잡아서 전쟁을 하지 않게 하시고, 위기 고비 때마다 정말 나라가 망할 판이었는데 망할 정도는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근데 못 느껴 우리가. 왜? 이게 마귀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겠어요? 알아야 되겠지, 그죠? 알고 누려야 되겠지.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지.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런즉,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므로인데, 그런즉이라는 게 그러므로 이게 뭐겠습니까? 사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나에게 입혀지고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하는 일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런 거잖아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근데 이게요, 버리고,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퍽하면 명령이야. 성경은 이렇게 명령 안 해요. 가르쳐 주지. 가르쳐 주는 거지. 해라, 마라. 그거는 율법이잖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길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교인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자꾸 뭐 할지 가르쳐 달라 그래. 여러분들이, 진수야, 목사님, 제가 뭐 이거 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목사님 뭐라 그래?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 목사님이? 야, 예배 시간에 진수이를 오랜만에 불러왔네. 진수, 네가 목사님한테 네가 이제 헷갈려. 이렇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본 거야. 목사님, 제가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옳을까요? 이러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할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네 생각에? 응? 알았어. 그 답이야. 맞아. 이 교회 목사는 그렇게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해. 뭐 하고 싶은데?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거요. 그거 해. 그거 틀리면 어떡해. 괜찮아. 중요한 건 뭐요? 내가 그것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게 중요하다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그 다음에 어떤 게 옳은지는 그 다음이라니까요. 그럼 잘못된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갔어. 그러면 이런 거는 내가 좋아할 게 아니고 원할 게 아니구나. 자기가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돈 주고 해라고 해도 안 하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잘못된 길을 갔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갔으니까 성령께서 그걸 바른 길로 간 걸로 바꿔주신다니까. 실패하고
이렇게 잘못될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어? 아버지가 옆에서 놀이터에서 놀라고 그러면은 형들이 있어도 상관없어. 어? 막 이렇게 이런 애들 있어도 상관없다고. 왜? 여차하면 아버지가 나올 거거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주체성이고 자율성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른 판단을 하고 아름다운 것을 기뻐하고 정말 선하고 의로운 뜻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고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므로 그대로 직역하면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버린 후에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직역을 하면 그러므로 거짓들을 벗어버린 후에, 그러니까 거짓들을 벗어버리는 게 먼저다 이런 뜻이에요. 거짓들을 벗어버린 후에 이웃들과 함께 각자가 진리를 말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거짓들을 버린 후에 이웃들과 함께 각자가 진리를 말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꾸 되뇌어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바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거짓들을 벗어버린 후에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때 이때 거짓, 이것을 거짓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앞에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참된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웬 갑자기 참된 것이 왜 나와? 거짓말, 정직,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세 사람의 중요한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진리의 성결로 창조된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참된 것이 아니라 진리예요, 진리. 세 사람의 핵심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 진리라고요. 진리를 말해라. 그러면 먼저 버려야 할 게 거짓이라고 했을 때 이 거짓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거짓은 뭐겠어요? 진리가 아닌 걸 말하는 거지. 진리가 아닌 것을 먼저 벗겨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해라? 이웃과 함께 각자가 진리를 말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사람의 책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해되는 거를 받아들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는 거를. 이게 수천 년 동안 그런 거예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조하려고 너는 너를 천사들도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내 아들 자녀로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하려고 그래. 안 믿어. 사람들이 그딴 게 어딨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딴 건 관두고 돈이나 좀 넉넉히 줘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00년 동안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면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벗어버려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의 법. 여러분의 법. 아까 옛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헛된 열심이 있었잖아요. 자기 기준.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25절에서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걸 거짓이라고 말한 거라고요. 이때 거짓은 거짓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진리의 상대 대조적인 개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려면 먼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기준이나 법이 없어져야 새 법을 받아들이지. 아시죠?
요리를 가르치기 최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부예요, 주부. 가정주부들은 어쨌든 뭐 몇십 년 동안 집 식구들 밥 해 먹이고 살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하는 법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요리가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냥 가르쳐 주면 배우는 게 아니라 꼭 그래야 돼요. 왜 그런데요? 아니, 그걸 언제 다 가르쳐? 아니, 그러면 요리학과 대학교를 가야지. 그걸 언제 일일이 다 설명을 하냐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따라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냥. 근데요, 그래도 내가 주부 경력이 30년인데,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밥은 잘하거든. 뭐지? 이거 하나 가지고 뭘 얘기를 하면은 그 사사건건 따지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몰랐던 사람이 오면은 그냥 다 배워.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설교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교회 다닌 분들이에요. 옛날에 공부했다는 분들이 어렵다고 그러고, 근데요, 쉽다고 하는 분들은 처음 듣는 분들이에요. 뭐가 어렵다는 거지? 쉽던데? 그러니까 아니, 그 매물도에 있는 우리 그 할머니 성도님이 우리 교회 설교 쉽다잖아요. 너무 쉽대요, 너무. 그냥, 그러면서, 이거 언제 다 배우냐고. 그냥 너무 쉬워서 금방 배울 수 있겠는데,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요,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들이 어렵대. 뭐가? 모른대. 그럼 어려운 게 아니지. 어려우면 뭐가 어려운지 알아야지.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게 거짓 감정이라고요. 왜? 나는 어렵기로 작정을 했어. 나는 모르기로 작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아는 얘기가 들어와도 알면 안 돼. 왜? 나는 모르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힘들어. 왜?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자꾸 하네? 그게 난 몰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수단이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려면 비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거짓을 버린 후에. 근데 여기서 거짓을 버리다 할 때 중간태를 쓰고 있어요. 이제 이건 우리나라에는 없는 겁니다만 중간태라고 하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목사들이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버린다고 할 때 중간태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되게 감동적인 그 예화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못돼 먹은 그 불효자식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불효자식을 고치는데 어떻게 고쳐요? 그 자식이 잘못한 그거 해가지고 회초리를 갖고 아버지가 자기 종아리를 뭐 피 터지게 때려, 이렇게 자기를. 응? 아들아, 이건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애비가 잘못 가르쳤고 애비가 모범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 잘못한 거 아니야. 아빠가 미안해 하면서 자기 종아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사람도 아버지요, 맞는 사람도 아버지. 이걸 중간태라고 해요. 버려라도 아니고 벗겨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중간태로 한 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의 거짓을 벗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한 문법으로 헬라어는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거짓은 어떻게 벗겨진다고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또 능동이 아니야. 내가 하면 능동이잖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종아리 때린다고 했다가 애가 고쳐지는 게 아니라고. 제가 어렸을 때 한번 해봤다가 그 뒤로 다시는 안 해요. 우리 애 중에 하나가 잘못해서 그때 제가 되게 감동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얘가 감동받을 줄 알았거든. 그래서 제 종아리를 때렸는데 그냥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차 했어요. 야,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뒤로는 내가 다시는 시도한 적이 없어요. 무지하게 아파. 또 살살 때리면 안 되잖아요. 자국이 나야 되니까. 이게 한 3대 때리다가 내가 더 이상 아파도 못 맞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말로 해결했어. 아빠가 이렇게 때리니까 너 마음 아프지? 내 눈 멀뚱멀뚱 뜨고 있는 거니까 마음 안 아팠던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내가 아파 죽겠으니까 그냥 수습해야 되니까,
괜찮아. 아빠가 아빠 이렇게 했다고 속상해하지 마. 이게 뭔 말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내가 아파 죽겠는 거지. 이게 중간태를 쓴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야. 수동적인 의미도 있어. 벗겨져야 돼.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자기 법, 이것을 거짓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쉽게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옳다고 여기는 어떤 기준들, 잘못됐다고 여기는 기준들,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 왜? 본인에게는 이게 너무 진리거든. 평생을 붙들고 살았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쉽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또 성령께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참여해야 된다고 중간태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은 어떻게 되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에게서 벗겨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벗겨내짐을 당하는 거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회개예요. 지성적으로 내가 하는 그것이 헛되다는 거, 감성적으로 그걸 싫어하는 거, 의지적으로 뜻을 바꾸는 거, 이게 회개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왜 거짓을 벗겨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회개 그러면 무조건 나쁜 거로 생각하고 잘못한 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고 너무나 옳다고 여기는 것을 그만둬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도리를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옛날에는 우리 애가 가다가 넘어지면은 얼른 쫓아가서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막 마음이 아파.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니까. 예전 같으면 얼른 일으켰는데, 그러니까 이 녀석이 자립심도 없고 뭣도 없는 거잖아요. 진리를 깨달으니까, 아, 얘를 위하는 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한 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짓들을 벗어버린 후에, 그 다음, 이제 이거 뽑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새 것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른 기준, 바른 진리가 이제 들어가야 돼. 네?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이 팔이 썩었어. 그래서 팔을 빼서 새 팔로 교체하려고 하면 일단 썩은 팔을 떼어내고 새 팔을 붙이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 진리로 채워지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버린 후에 어떻게 해라? 이웃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이웃들과 함께.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성경 보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그래요. 함께 해야 된대요. 함께. 함께. 누구? 이웃들. 여기서 이웃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고 지체는 그냥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예요. 함께. 함께 뭐 해야 된다? 각자가 자기가요, 진리를 말해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말로 진리를 말하는 게. 이게 두 가지 조건이잖아요. 이웃들과 함께 자기가 진리를 말해야 돼. 이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것 때문에 안 느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린 생각이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나만 고쳐져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아프면 가족들이 다 아프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건강해야 되잖아요. 네? 다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치고 지적질하고 이게 아니라 이게 옳은 거니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건강하고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이걸 이유로 그렇게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새 사람이 되는 일은 우리가
한 몸으로 이해되어질 때라야 모두에게 동시적으로 가능한 사건인 거예요. 이거는 각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진리를 또 말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지체가 돼야 되겠죠. 진리를 말하려면 또 지체가 돼야지. 왜? 지체가 아닌 사람은 진리를 얘기하면 뭐 한다고요? 질린다고. 지체라야 진리를 얘기할 때 진리가 되지, 지체가 아닌 사람에게 진리를 얘기하면 질린다고. 맨날 너는 성경 얘기냐? 맨날 너는, 아니, 그거 말고, 저 뭐 영화 배우나 드라마나 돈 버는 얘기, 증권이나 비트코인, 이런 얘기는 좀 할 수 없냐? 뭐 이런 거지. 안 되거든. 지체가 되지 않으면 진리에 대한 그게 없어.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풀며. 질문. 여기서 또 이제 갑자기 화내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화내는 것은 무엇과 관계된 화예요? 그렇지. 이걸 놓치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설교들을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한다고. 여기서 분을 내라고 하는 이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리에 대한 얘기래요. 화를 내래요? 내지 말래요? 우리말 성경은 대충 뭉개버렸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원래는 내지 말아야 되는데 뭐 안 낼 수 없으니까 뭐 이렇게 승질 부리지 말고 집 부시고 이렇게 폭력은 쓰지 말고 욕하지 말고 뭐 이런 뉘앙스잖아요. 근데요, 원문은요, 명령문으로 돼 있어요. 명령문으로. 어떻게 해요? 노하게 되라예요. 여기에 지금 분을 내어도 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 아르기조라는 말인데, 이 아르기조라는 말은 화내는 게 아니라요, 노하게 되다, 노하게 하다, 격분시키다. 그러니까 자기가 화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화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오르기조라는 말은. 그러니까 상대방을 자극해서, 부부싸움 왜 일어나는지 아시죠? 부부싸움은 둘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화내지 않을 수 없도록 계속 공격하거든요. 못 참는 거를 한다고요. 이게 죄에 잡히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를 저지른다고. 이게 되게 무모한 여성들이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어떤 가정폭력이나 이렇게 이런 있는 집 가면은 대개 그 여성들의 경우는 남편의 그 아킬레스건을 알아요. 그러니까 못 참는 걸 안다고. 시어머니 욕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신체에 무엇을 얘기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못 참는 거를 알아. 약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팍 터뜨려. 왜요?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실수하게 만들까요? 그것보다 조금 실수를 해서 자기 실수는 실수 안 되게 하려고. 그래서 남편들이 그렇게 막 다혈질인 남편들이 이제 상담할 때 억울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큰 실수를 했거든. 근데 사실은 전체 따져보면은 나는 한 가지 큰 잘못을 했고, 내 아내는 잘 자란 거 100가지를 했어요. 근데 왜 항상 싸우고 나면은 나만 잘못한 놈이 되고, 아니 지는 막 해서 엄청 잘못한 거 많은데 말하려고 그러면 너는 그렇게 하고도 말이 나와. 그럼 또 할 말이 없어. 너무 큰 잘못을 해서. 그러니까 남자들은 가지고 놀기가 좋다고, 사실은. 이게 뭐냐면 격동시키는 거예요. 이 오르기조가 화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화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화나게 하다. 격분시키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걸 수동태로 썼어요. 수동태로 썼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면 화내라, 화내지 마라? 화내라는 거예요. 화내라. 화내게 하면, 격동을 시키면
참아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노하게 되라예요. 노하게 되라. 그런데 이때 노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진리가 노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설교 듣다가 속이 비알이 확 꼴리잖아요. 어떻게 더 하라고 이런 거 느낄 때 있지 않아요? 어떻게 더 하라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거 하라고 확 오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보통 치는 설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지금 군대 가 있는 진수가 휴가라고 수요 기도에 나왔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응? 근데 이제 먼저 설교할 때 그러는 거지. 하여튼 청년들 중에 하여튼 교회 다닐 때 잘하다가 군대만 가면 삼천포로 빠지고 못된 짓을 하는데 말이지 막 그냥 술도 안 먹던 애들이 군대 가서 술 먹기 시작하고 난장판 치고 막 이렇게 하면 진수가 듣기에는 와 교회 왔더니 나한테 뭐라고 이렇게 듣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게 격동시키는 건데 그럴 때 어떻게 해라? 화를 내라 내지 마라? 내라는 거예요. 무엇이 화나게 할 때? 진리가 우리를 화나게 한다고요. 진리가 찌른다니까요, 우리를. 송곳이 되고 칼이 돼서 진리는 우리를 찌르게 돼 있어요. 그때 뭐 해라? 노하게 되라예요. 노하게 되라. 하나님 나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있다고야?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화내라. 감추지 말고. 감추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데 가서 화내. 엉뚱한 데. 주님한테 못하니까 줄을 버타야지 화를 낸다고. 알아듣나 몰라. 화내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노하게 되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게 설교하기가 참 어렵다고. 그냥 화내는 걸로 이렇게 하니까. 그거 화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어디에 둬요? 죄를 짓지 말라 쪽으로 무게중심을 둬.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 무게중심은 뒤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니까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무게중심은 뒤에 있어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고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 적극적으로 노하게 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안 입겁거든 안 입겁다고 하라 이 말이에요. 하라 이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진리로 인해서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진리로 인해서 화를 내는 거잖아요. 진리니까 옳은 줄도 알고 맞아.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 화가 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진리로 인해서 사실은 화를 내게 하는 것은 거짓 감정이잖아요. 화낸다는 게 뭡니까? 감정이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감정은, 진리는 의로운 거고 선한 거거든요. 나 건강하게 하는 거고, 나 장수하게 하는 거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거든요. 진리가. 그럼 좋은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일인데, 그게 화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화는 감정이 폭발하는 건데, 이 감정은 어떤 감정이겠어요? 이게 거짓 감정이라고요. 그러니까 폭발을 해야 자기의 거짓 감정이 뭔지를 알지. 화산이 터져야 용암의 성분이 뭔지를 알지. 고상한 척하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 이 다음에 후회 많이 해요. 나중에 5억 배로 보는 현미경으로 다 보거든. 마음의 하나하나를. 살 때 다 토해내라 이 말이에요. 괜찮으니까.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거니까 진리로 인해서 화를 냈을 때 그럼 우리의 이성이 정신 차려야 돼. 이게 부당한 거는 알 수 있잖아요. 화는 나지만 이건 아닌데 뭐 이런 거죠. 엄마가 뭐라고 했어. 이제 못돼 먹은 아들이 막
막 상소리라고 막 욕을 하고 막 화를 내. 근데 머리는 얘기하잖아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정이 주체할 수 없어서 막 발광하지만 머리는 알고 있잖아요. 양심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구나 내가.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가 가라앉고 나면 피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엄마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에? 이따가 저녁에 또 할지 몰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건 뭐겠습니까? 진리로 인해서 분노해라. 하지만 진리로 인해서 분노한 것은 부당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잘못된 것임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 이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일시적으로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영원히 화를 내거나 의를 가리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별개 문제라고.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황이냐와는 별개 문제라니까. 근데요, 그걸 정당화하는 거야. 이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받아들여진다고, 자기 상황과 맞지 않다고, 막 화가 난다 그래서 화내라. 하지만 그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뭔진 모르겠지만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죄 짓지 말라는 거는. 그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자기 뜻을 끝까지 꺾지 않는 거예요. 난 이럴 수밖에 없다고 이런 거. 이게 여기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인 내용과 제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화내라, 내지 마라, 죄를,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뭐야? 우리를 고치는 얘기예요. 이 앞에 있는 전제가 뭐라 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시는데 그걸 못 느껴. 그 못 느끼는 이유가 뭔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 가르쳐 준 처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러니까 그날 화낸 거는 그날 풀어. 아, 그게 되냐고. 그 얘기가 아니지. 이때 화는 진리로 인한 화니까, 거짓 감정으로 해서 일어난 거 아니까 머리는 알잖아요. 머리는. 그래서 머리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양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는 직역하면 그래요. 너희 분노 중에 해가 내려가지 않게 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진리로 인해서 화가 나는 것은 하루 안에 다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말씀인지도 알고 나를 위하는 건지도 아는데 화가 날 때 고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루 안에. 저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십몇 년이 갔다고 그렇게. 왜? 성경을 잘못 배워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로 제가 신앙생활에서 깊은 늪에 들어갔다는 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만 알았어도 제가 청년 때 방황 안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배운 건 사람이 죽는 거는 다 하나님만 죽일 수 있다고 배웠거든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에서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사고 일어나고 불행이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하나님이 다 하는 거래. 그래서 죄가 있어서 벌 주고 심판하는 거래. 전 그렇게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사시는 분이신데 덜컥 나이 60도 안 돼가지고 57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배운 거는 하나님이 한 거래요. 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근데 어떻게 진리잖아요. 제가 배운 진리.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만 뺏을 수 있다. 뭐 그렇대요, 성경이.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난 그걸 진리로 받아들였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현실에서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진짜로 노상객사를 하셨어. 진리와 현실 사이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화내요? 그러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싫으면
내가 교회 떠나야지. 그게 전 교회를 떠났던 거예요. 사실은 그건 뭐예요? 진리가 아니라 잘못된 것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에 까칠할 정도로 따지고 드는 이유가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을 때 그 부작용과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 뜻 하나, 문법 이런 걸 자꾸 하는 이유가 그 한 구절. 마귀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마귀도 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마귀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사람을 불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성경 한 구절만 알았더라면 제가 그 20대 정말 아름다운 때 아닙니까? 저는 20대 그러면 저는 블랙이에요. 20대 생각하면 그냥 검정이었다고, 검정. 죽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그 잘못된 거 하나 때문에. 하지만 과거의 저에게 지금 얘기한다면 그럼 그거 바깥에서 화내지 말고 하나님한테 화내라 이랬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맨 앞에 가가지고 목사님 뚫어져라 이렇게 보고 목사님한테 승질을 내야지.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지금 저라면. 근데요, 떠났잖아요. 왜? 하나님한테 화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사람에게, 세상에게 화를 내고 살았다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다고요. 그 분노 중에 해가 내려가지 않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은 무엇만이 답이에요? 진리만이 답이에요. 그러면 진리 때문에 내가 속이 뒤집어졌어.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진리라고 생각한 그게 진리가 아니든지, 아니면 그 진리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든지, 오해하든지. 오해할 때는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건을 내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 때문에 화나고 있거든. 그래서 결국은 진리로 답을 내야 되는데 그 진리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목사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고. 그걸 풀어야 된다고. 목사님, 나 지금 너무 화가 나요. 이번 주일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화가 나요. 이렇게. 그 얘기를 해야 된다. 그걸 풀어야 된다고. 그날 풀 수 있다. 이게 2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진리로 인해서 화가 나거든, 진리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거든, 화를 내세요. 근데 진리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선한 것이고 의롭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해를 푸세요. 여러분이 진리라고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잘못 알고 있든지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니까 목회자하고 상담을 하셔서 그걸 여러분들이 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설교를 듣고도 할 수 있죠. 실제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기도 해요. 번뜩하고 깨닫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복권 같은 거잖아요. 아니, 목사가 있는데 왜 그래? 목사한테 얘기하면 되지. 이게 26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기서 틈이라고 번역됐는데 토포스예요. 토포스니까 장소고요. 장소, 자리, 기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분노를 이용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귀가. 저는 이게 확 몸에 와닿는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화가 났는데 하나님한테 화를 낼 수 없으니까 제가 교회를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 마귀가 쑥 들어온 거죠. 너의 화는 정당해 이거지. 니네 아버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니네 아버지 확실히 지옥이잖아. 전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영원한 지옥에 있다고 전 배웠어요. 그걸 진리라고 배웠어요. 그게 저를 화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화를 낼 수는 없었어. 근데 마귀가 와서 이제 속삭이는 거지. 너무 부당하잖아. 너 있다고 여기서 왜 있어? 저런 인간하고는, 저런 인간이 아니지.
저런 신하고는 끊어. 끊지 말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화를 내야 되는 거라고.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마귀는 와서 어떻게 해요? 야야야, 상대 보고 뻗어라. 너 그러다 또 너까지 죽으려고. 너도 그 교통사고로 죽어. 하나님한테 그러다가. 너라도 살아. 그냥 나와. 너 그러다 엄마까지 돌아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엄마도 아픈데. 겁나서 화도 못 내는 거예요. 이게 왜요? 마귀가 한 일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귀가 쑥 들어와버렸어. 그래서 왜요? 나를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지옥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자리가 분노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요, 아무 분노는, 여러분들이 그냥 죄를 지으면서 분노할 때 마귀가 거기 들어갈 필요 있어요? 지가 알아서 불태우고 있는데 뭘 왜 들어가, 거기를. 내비두면 지가 알아서 망하겠구만. 분노가 그냥 분노가 아니라 어떤 진리로 분노하는 자리. 다시 말해서 진리를 곡해하고 못 받아들이고 있는 요 자리를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지, 화낼 때 마귀가 들어온다는 게 아니에요. 못되게 화내는 거는 그건 안 들어와. 옆에다 의자 놓고 구경하고 있지. 공연을 하죠. 뭐 혼자 막 뭐 난리를 치는데 얼마나 좋겠어, 마귀가. 거길 왜 들어가? 가봐야 자기도 괴롭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귀가 진리로 인해서 진리에 대한 반감을 가질 때 여기가 마귀가 역사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공간이 생겨. 그러면 마귀가 어떤 생각도 만들어내고 어떤 느낌도 만들어내고 말도 안 되는 상상들과 이런 뜻들을 만들어내. 이게 마귀가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단 한순간도 너희들 안에서 쉬지 않고 너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건만 네가 못 느끼는 거야.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렇게 인생이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 날마다 이거는 끝도 없는 노예 생활 같고 칙칙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라고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핵심은 뭡니까? 성령께서 옛사람을 벗겨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히시는데 그것을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못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고 못 느끼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자리, 거기가 뭡니까? 바로 진리예요. 진리의 자리에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진리로 우리가 새롭게 되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만 제대로 안 가르치면 마귀는 오케이예요. 성경만 잘못 가르치면 마귀는 교회에 사람들도 보내줄 거고 돈도 줄 거고 멋진 역사도 일어나게 할 거예요. 뭐만? 성경만 제대로 안 가르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목사고 마귀가 여러분한테 왔어요. 야, 너무 그렇게 성경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교리책만 갖고 가르쳐. 그리고 네가 성경을 들고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해. 그러면 내가 큰 교회 만들어줄게. 좋은 예배당 줄게. 너한테 능력도 줄게. 그럼 여러분 말 들을래요? 안 들을래요? 예. 듣지 말아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갔어요. 말씀드렸죠? 설교의 핵심은 이분이 성경을 갖고 공부를 하느냐예요. 다른 거 말고 그 설교 본문, 그 설교, 자기가 설교하는 그 설교 본문에 있는 그 성경을 공부했는지 안 하는지, 이게 그 설교가 바른 설교인지 아닌지 핵심이에요. 버벅대든 뭐하든 길든 짧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기준을 갖고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설교 한번 켜보시라고.
그럼 여러분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들고 성경을 말하는 체 하는데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노할 게 없어. 진리를 들으면 분노하는 일이 일어나요. 100% 받아들여진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이 메스를 들고 수술하는데 흉터도 하나도 안 남는다고? 로봇 수술에도 구멍은 뚫어.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어떻게 여러분이 다 동의해요?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해도 되고 동의도 되는 거지. 근데요, 제가 더 이상 성경 공부 안 하면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거나 이렇게 싫은 감정이 일어나거나 여러분들이 막 수치스럽게 되거나 외롭거나 두렵거나 미흡거나 이런 감정이 안 일어나요. 그냥 좋아. 그러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창조하시는 그 일이 안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들이 창조하려고 그러지. 집 짓고 무슨 일하고 으쌰으쌰 하고 지들이 창조하려고 그러지. 성령께서 창조하는 게 경험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뭘 하려고 하지. 마귀에게 자리를 내려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창조의 역사가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죽어가시면서도 밑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했던 그 마음 말이에요. 나도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렵고 내 문제도 많은데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도 모르고 이 시대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 좋아라 푹 퍼져 있는 그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란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들어오면 그런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꾸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의무감과 책임감에 짓눌려서 내 마음에 빛도 사라지고 어둠이 깊어지고 탄식이 나오고 기도하려고 해도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크는 게 아니라 그냥 짓눌려. 그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기도 중에 짓눌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 목숨을 내 피를 짜 드리니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창조의 일들이 경험되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마귀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오늘도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어요. 쉬지 않고. 근데 얼마나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지, 죽어라 하고 일하는 성령한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성령이 문제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그만 살고 싶다. 정말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님처럼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바뀌기 위하여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진리는
저희들의 모든 것을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도구인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치받치고 또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저희들의 삶이 너무나 초라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으로 나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진리를 싫어할 때마다 저희들의 인생과 저희들의 내면에 있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사랑이 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단 하루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창조의 일들이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깨달아지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소망과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변화가 이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 시대를 바꿀 줄 믿사오니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